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 하는 하나님인즉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바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며 하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갚을 것이고 만약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섬기면은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망과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0계명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을 본받아서 나를 떠나고 나 대신 다른 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그 모세가 몸에 더디어짐을 그들이 깨닫고는 아론을 부축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그들이 예배할 형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내에서 내려온 그 모세는 노임에 차 그 10계명의 그 두 돌기를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이 이 구약시대만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알게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어떤 다른 형상에게 그 어떤 사상에 어떤 정신에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돌부처나 어떤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것들을 섬기고 이것들을 경배하고 이것들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상을 만듭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그와 같은 행위들, 이것들에게서 벗어난 행위들이 어쩌면 깊은 의미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나약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의 문제와 이 믿음의 문제를 함께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면 여기에서 벗어난 행위는 어쩌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현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의 앞의 일, 우리의 미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그 힘이나
그 생각이나 그 신념에 우리가 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배함을 받는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당장 죽더라도,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온더라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를 받은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고 정말 우리 상황이 너무나 환난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 믿음들을 우리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각오를 하고 있는지요? 요즘 우리는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단순히 어떤 외적인 그런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숫자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문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 각자가 한 사람 모두가 과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믿음을 버리고 이 믿음을 떠나서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믿음을 대신할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의 그 믿음들을 온전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망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부름과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아수르의 압제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바벨론 70년간의 그 징계를 예언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외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통탄하게 여기면서 그들 향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배에 무릎을 꿇고 우상들 앞에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들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주옥 같은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상을 떠나서 우상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즉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데 너희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흔들리고 그 흐트러진 믿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것 아닌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시며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망하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비록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는 것,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헛된 우상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기에 우리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헛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들에 절하는 너희 모습들 과연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마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부르는 노래인데 나는 믿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마임, 나는 믿노라. 이 노래는 본래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만든 아우슈비츠 수용기에 갇혔던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6월절에 부르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으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동족들의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이 노래를 슬프게 부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노래 한가운데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들이 처한 그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수용소에 한 젊은 외과 의사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 속에서 이 의사는 그 같은 종족들이 부르는 그 아미마임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이 혹시 우리의 노래인가?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시편 139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우리가 이 절망과 이 슬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의 믿음을 고쳐줍니다.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유리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는 밤마다 자신의 수염을 깨끗이 깎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그 독일군들이 그 사람들을 이 가스실로 이끌어갈 때 이 청년에게, 이 의사 청년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말쑥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어떤 삶의 의지가 충만한 이 젊은이를 보고는 도저히 가스실로 데려가 쏟아서 계속 밀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종식되고 이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는 몇몇 사람 중에 이 젊은 의사가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가 노래 불렀던 것은 어떤 노래였냐면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게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그것이 서두른다고 사람들은 믿었기에 믿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노래했던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는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서두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는 없는가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떠나서 내 자신이 의지할 그 무엇을 만들며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섬기며 우리의 믿음에 포기해버리는 않는가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절망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주어 있는 많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많은 시련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오심의 덜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을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기를 우리가 거절하면서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잡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려고 우리가 하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은 우리에게 때도 없이 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나약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포기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낙담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실망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온전히 뛰어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것,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듣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